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 신문 하나님의 인간 창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어떤 존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설교할 때 질문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들어왔어요. 뭐 어쩔 수 없어요. 이 질문 안 하면 뭐 다음 설명이 나갈 수 있어야지 뭐. 그래서 할 겁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원래 어떤 존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또 여러분은 지금 어떤 문제, 어떤 상태에 매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오늘 신문답이 이에 대한 이제 해답을 주고 있는데 신문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문. 자, 답이 뭡니까? 아멘. 여기서 딱 만들어줘도 여기 컴퓨터에서 저게 이렇게 틀어지나 보네. 희한하네. 예. 자, 이 부분을 대요리 문답. 이건 우리가 지금 소요리 문답을 하고 있죠? 소요리 문답은 뭐라 그랬어요?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교리고, 그럼 우리가 애들이라 이런 거 가르치나 그게 아니라 소요리 문답을 알아야 또 대요리 문답을 또 하니까. 대요리 문답은 이제 어른들에게 가르치는 건데 그 대요리 문답에는 설명이 좀 더 이렇게 많이 있어요. 뭐라 되어 있냐면은 흙으로 육체를 만드시고 영혼을 주심으로 사람이 영혼과 육체가 통일체가 된 전인적 존재로 만드셨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짐승도 뭘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럼 곤충은요? 흙으로 만들었죠. 공중의 새는 다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람만 흙으로 만든 게 아니고 다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세상 모든 피조물 중에 영혼이 있는 건 어느 존재밖에 없어요? 사람밖에 없어요.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이게 또 일일이 또 오늘 다 눌러야 되네 또. 자, 읽어봅시다. 아멘. 다음 주에는 색깔을 좀 다르게 해야 되겠네. 잘 구분이 안 되죠 지금? 색깔이 돼요? 글씨가 좀 크니까 조금 이렇게. 자,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여기서 형상, 모양 이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사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은 뭘 말하는가? 하나님의 형상은 지식과 감정과 공의를 말합니다. 그리고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했어요. 그리고 감정은 거룩함입니다. 이 거룩한 걸로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인데 이 거룩함이 있고 우리에게 감정이 있으면은요 죄를 멀리하고 미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겨납니다. 또 공의라는 거,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에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처럼 인간처럼 이렇게 생긴 요 모양대로 지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처럼 생기셨는데 그 사람처럼 생긴 그 모양을 따라서 지으셨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지식과 거룩함과 의로움을 따라서 우리를 지으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남자와 여자 모두 영혼이 있고 남자만 영혼이 있는 거 아니죠? 여자도 영혼이 있어요. 네? 다 영혼이 있고 둘 다 모두 거룩함과 지식과 진리를 가진 존재로 창조가 된 겁니다. 덧붙여서 처음 창조된 인간은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처음 창조될 땐 죄 없이 창조됐죠? 자, 자유지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유지를 가지고
우리가 타락할 수도 있는 상태에 놓였고 선한 것을 할 수도 있거나 악한 것을 택할 수도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이 자유의지로 악한 것을 택하고 말죠. 마귀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선악과를 집어먹잖아요. 그러니까 선을 택할 능력이 있었는데 사람 스스로가 악을 택해버린 겁니다.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로써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의 지식과 거룩과 의로움이라는 이런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돼버렸죠? 망가지죠? 망가져요. 그래서 상당 부분 망가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 힘들어. 이거 언제까지 눌러야 되냐 이거. 자,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망가진 상태로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진 상태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여러분도 여러분 자식들이 사랑 구실 못하고 그냥 빌빌거리고 사는 거 보면 속이 뒤집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완전히 회복되는 건 아니고, 완전히 회복되는 건 언제 되냐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면 그때 완전히 회복되는 것이고,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어느 정도 아주 적은 분량 정도 그렇게 회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 읽어봅시다. 자, 여기 보니까 예수를 믿으니까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새 것이 됐다 그래요. 골로새서 3장 10절. 여기 나왔구나. 읽어봅시다. 여기서도요, 우리더러 새 사람을 입었다 그러죠. 새 사람.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24절입니다. 여기서도 새 사람이라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새 구절들은요, 하나님의 형상 속에 담겨진 축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지식도 의로움과 진리의 거룩함도 원래는 이 하나님의 형상 속에 담겨져 있던 축복이었어요. 이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그건 바로 우리의 순종입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일을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은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못 하신다는 거예요? 못 하신다는 겁니다.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기를 원하신다면,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고 싶으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이 성령이 일할 수 있도록, 활동할 수 있도록,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뭘 해야 되느냐? 날마다 여러분이 힘을 다해서 순종하는 수고를 다해야 됩니다. 네. 자, 읽어봅시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도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날마다 수고하셔야 돼요. 날마다 수고하셔야 돼요. 예수 믿었으니까 뭐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고 있으면 안 되고, 예수 믿은 사람들은 날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 마음밭을 자꾸 갈아가면서 기경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기능적으로 또한 사역적으로 제사장, 왕, 선지자 그런 기능과 사역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예비하는 선지자적 기능을 받았어요. 또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섬길 수 있는 기능을 받았습니다. 아울러서 만물을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왕적인 기능까지 우리가 부여받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축복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선지자적 기능, 제사장적 기능, 왕적인 기능을 사람에게 부여하실 때, 그럼 하나님이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시면서 주셨는가? 그건 아니죠.
다시 말해 남자에게는 이런 기능과 직분의 축복을 주셨는데 여자에게는 안 주셨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이 직분의 축복을 이 기능을 모두 다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성경에서 뭐라 부르냐 하니까 동등이라 부르는 거예요. 동등.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평등, 동등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기독교는 절대 평등이 아닙니다. 세상은 자꾸 평등을 말해요. 그래서 성평등을 자꾸 얘기합니다. 성경은요, 기독교는 평등을 말하지 않고 동등을 말합니다. 왜 그럼 평등이 아니라 동등이냐? 남자와 여자는 본질적으로는 똑같지만 본질적으로는 전혀 차별이 없는 차이가 없는 하나님이 오실 때 너무너무 귀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지만 기능적인 면에서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요. 남자는 여자보다 분석적입니다. 이성적인 판단을 잘해요. 그런데 여자는 남자보다 꼼꼼하고 인내심이 강합니다. 여자가 할 수 있는 남자가 못하고 남자가 할 수 있는 여자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요즘에 뭐 많이 이렇게 그런 기준들이 무너져서 여자가 뭐 남자 하는 일도 하고 남자가 여자 하는 일도 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서로가 못하는 일들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기능적인 차이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평등을 얘기한다면은요,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판단받고 똑같이 대우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을 보세요. 전혀 안 그렇죠. 전혀 안 그래요. 평등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자꾸 불평등한 일들을 짓거려요. 그런데도 평등하니까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남자와 여자는 평등한 존재가 아닙니다. 동등한 존재입니다. 동등한 존재. 그 본질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기에 어느 것 하나 그 사람의 영혼, 그 사람의 그 인격, 그 사람의 그 모든 사람됨,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어느 것 하나 차이가 나지 않고 차별받지 않고 모두가 다 하나님 보실 때 귀한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거.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모두 존중받아야 됩니다. 모두 사랑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형상대로 다 창조받았으니까. 우리 권사님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받았고 저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이고 동등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동시에 선지자, 제사장, 왕적인 이런 직분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건데 아까 이 사진 잠깐 보여드렸었죠? 네. 다시 한번 보세요. 자, 그럼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 선지자적, 왕적, 제사장적 존재로 동등한 존재로 창조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진화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저기 지금 저 사람이 원숭이 같이 생겼죠? 원숭이를 안고 있어요. 저거를 진화론자들이 원숭이에서 진화했다는 증거로 내놓는 거예요. 저거를. 별 웃기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를 감옥에 갇힌 채 모든 자유를 박탈당한 채 로봇처럼 사는 존재로 만드시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가 다 정말 이 세상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를 하셨어요. 여러분 다윈이 처음에 진화론을 주장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육체는 하등한 생물로부터 진화됐지만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다. 그 말을 하니까 다윈이 한 말이 조금 뭐 좋아 보입니까?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진화론은요 새빨간 거짓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그런 뭐 논리, 논문, 세상의 주장 이런 거에 휘둘리면 안 돼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지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선언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진화론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하등한 생물로부터 하등한 단세포적 동물로부터 진화된 게 아니에요. 영혼만이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게 아니에요. 인간은 육체와 영혼이 다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읽어봅시다.
아멘. 그러니까 남자만 만드시지 않고 여자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에 깃든 여러분 개개인 한 분 한 분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와도 지금 여자도 만드셨다 그랬는데, 그럼 하와는 왜 만드셨느냐? 하와는 왜 만드셨느냐? 돕는 배필로 만드셨어요. 자, 읽어봅시다.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건요,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서로 가정을 이루고 한 몸이 되어 서로 돕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는 서로 돕는 존재예요. 아내만 남편을 돕는 게 아니고 남편도 아내를 돕는 겁니다. 부부는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야 됩니다. 네? 아유, 저기 내가 들어가서 지금 글씨가 안 보이네. 네. 이게 바로 하와를 창조하신 목적이라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결혼이야말로 하나님이 제정하신 가장 큰 축복, 가장 축복받은 일인 겁니다. 있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질문하겠습니다. 결혼은 한 사람하고만 해야 됩니까? 여러 사람하고 해도 됩니까? 한 사람입니까? 근데 여러 사람하고 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지금 지구상의 절반이 넘어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들 있고, 우리나라에도 60년대 후반, 70년 초반까지 첩제도가 있었어요. 네, 실제로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재벌들, 혼외자들 많이 나오죠. 한화 김승현 씨, 지 부인 버젓이 있는데 나가가지고 지 비서하고 해서 애 낳고서는 마누라하고 이혼하고 그 여자하고 결혼했잖아요, 지금. 모르시나 보네. 성경은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경은 결혼이라는 거는요. 자, 읽으세요. 여기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은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라는 거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남자가 여러 명의 아내를 얻는 것도 아니고 한 여자가 여러 명의 남편을 얻는 것도 아니고 성경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인격적으로 만나서 서로 돕는 배필이 되고 그런 돕는 가정을 이룰 것을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구약에 보면요, 다윗 같은 사람들, 야곱 같은 사람들, 아브라함은요, 사라가 죽고 후처를 얻은 거였죠. 아브라함은 첩을 얻은 게 아니에요. 후처를 얻은 거였어요. 뭐 아닌 것처럼 쳐다봐요, 나를. 성경에 찾아봐요, 나와.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야곱 같은 사람은 4명을 부인으로 얻었죠. 또 다윗도 미가라고만 처음에 결혼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보면은 그 다음에 마가, 그 다음에 아비가일,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우수수 그냥 막. 솔로몬은 이건 진짜 여기로 가면은 욕 나오고 1000명이죠, 부인이 1000명이에요. 그 이름이나 다 외웠을라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일부다처를 한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 절대 안 그래요. 성경이 일부다처를 옹호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정확하게 일부일처를 말합니다. 사람은 일부일처의 결혼 제도를 통해서 경건한 자손을 낳아야 됩니다. 그리고 경건한 자손을 길러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에게 2가지 사명을 주시는데, 자, 2가지 사명이 뭐냐?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이거? 그거 아닌데? 이게 안 지워졌네. 자, 일부일처적 하나님 원칙이고, 그 다음에 2가지 사명 주셨어요. 하나는 어떤 사명이냐? 문화적 사명이에요. 또 하나는 어떤 사명이냐? 복음적 사명이에요. 복음적 사명. 자, 창세기 1장 28절 읽어봅시다. 아멘. 이렇게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신의 자리에서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문화적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매일매일을 그냥 살아가서는 안 되고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오늘 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것을 보기 위한 그런 열심과 그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사명.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남자와 여자 두 존재 모두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러므로 사람은 어떤 존재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냐면 복을 받은 존재예요. 언제부터 복을 받은 존재? 처음부터 복을 받은 존재.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랬잖아요. 창조한 그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처음부터 복을 받은 존재지 지금도 복을 받기 위해 막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 달라고 복 달라고 복 달라고, 그게 사실은 상당히 어리석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을 주신 거를 발견하면 됩니다. 깨달으면 됩니다. 또 하나님 대신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대리적인 왕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이렇게 사람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하나님께 부여받은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부여한 복음적 사명은 뭐냐? 자, 읽어봅시다. 아멘. 여러분, 이 명령이 지금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 그리스도의 대위임령이라고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대위임령, 사람이 준 명령이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주신 명령이라는 말이에요. 대답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질문했잖아요. 그리스도가 주신 명령이잖아요. 사람의 명령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다가 이 땅에 50여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여하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위임령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까 세상이 하나님 뜻대로 운영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에서 우리가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반드시 그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문화적 사명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되도록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 전파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복음이 전해지는 세상마다 그곳이 하나님 뜻대로 운영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번에 우리 몇 분과 같이 우리 국내 성지순례를 쭉 전라북도, 충청남도 이 지역을 지금 돌고 왔는데, 그 지역에서 처음 들어와서 사역하시던 선교사님들, 그리고 우리가 맨 처음에 소래교회를 가서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는요 전 세계 기독교 역사상 유일합니다. 뭐가 유일하냐? 선교사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진 게 아니고 우리 한국인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진 유일한 나라예요. 물론 1885년도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움으로써, 세문안교회, 그 다음에 정동교회 이런 교회들을 세움으로써 이 땅에 복음화가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벌써 2년 전에 우리 다 봤죠? 2년 전에 서상윤, 서상조 형제를 통해서 그들이 만주에서 죽을 병에 걸렸다가 선교사를 만나서 병을 고침받아요. 그래서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배우고, 그러다 그들이 선교사단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와서 전도를 하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예수를 안 믿는 그런 세상에 딸랑 두 형제가 들어와서 가는 곳마다 자기들이 성경책을, 쪽복음을 전해주고 예수를 전해요. 그래서 마침내 1885년도에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들어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니까 이 땅에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었어요. 소래교회가 세워져 있었고, 그리고 교인들이 어떤 교인이냐면 세례받지 못한 교인들,
목사가 와야 세례를 줄 텐데 목사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수십 수백 명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가서 보시면 거기 기록에 나오는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85년도에 들어와서 바로 그 다음에 1월인가 2월에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한테 세례를 베푸는 역사가 기독교 초기 역사에 나와요. 서상윤, 서상조 형제는요,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쫓아서 복음 전파의 사명, 이 문화적 사명과 복음적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면서 예수를 전하다가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시편 8편 말씀 우리가 한번 읽고 또 계속 얘기해 봅시다. 왜 이게 나와? 이거 지웠는데 내가? 뭔가 자꾸 이상하네. 내가 보낼 때랑 여기 올 때랑 또 틀려지는 건가? 시편 8편 찾으세요. 어쩔 수 없다. 시편 8편. 찾았습니까? 자, 4절에서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도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화롭고 존귀한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죠? 영화 존귀로 관을 씌웠다 그랬잖아요. 날 보지 말고 성경을 보세요. 성경 보라고. 안 찾았구만. 예. 그 사람에게 또한 모든 만물을 다스릴 권한까지 주셨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사람이 받은 하나님의 형상 안에 들어있는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남자와 여자는 모두 동등하다는 거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은 노인과 어린이는 어떨까요? 노인과 어린이 차별이 있을까요? 근데 나이 드시고 한국 사람들은 꼭 만나서 언쟁이 붙으면은 야, 이 새끼야, 너 몇 살이야? 이거부터 나오잖아요. 너 몇 살이야? 나이가 있는 분이 존경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린이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어린이도 동등하게 우리는 존중해야 됩니다. 존경이 아니고 존중이에요. 존중해야 돼요. 사람으로서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자와 가난한 자는 어떻습니까? 동등합니까? 근데 오늘날 이 세상은 어때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차별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배운 게 뭐예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동등한 존재로 창조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랬더니 그 안에 어른과 노인과 아이가 나오는데 그 노인과 아이에게도 차별이 없고 동등하다고 했죠. 그렇다면 돈이 많은 재벌이라도 아니면 가난한 사람이라도 결국 그들도 차별이 없고 동등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백만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는 그들을 똑같이 대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은 교회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초월해야 돼요. 돈 있다고 끌어당기고 좋아하고 돈 없다고 싫어하고 자꾸 눈치 주고 이러면 안 돼요. 개개인의 존재 가치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사람의 존엄한 가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건 세상에서 못합니다. 오직 교회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마지막 희망이 어디 있다 그래요? 교회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교회를 다니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므로 서로가 서로를 그냥 옆에 사람 얼굴만 한번 쳐다보세요. 얼굴만 한번 쳐다보세요. 예, 잘 보셨습니다. 바로 그분을 지금 바라보신 그분을 존엄한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존중하시고 사랑하시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교회는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상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우리 교회가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
또한 화목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아울러 이렇게 존귀한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전도에 우리가 생명을 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약을 바꿔야 되나요? 전도에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자, 아울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이런 문화적인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올바르게 가꾸며 다스려 나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자, 자, 지금 한 얘기 다 나와서 지금 빨랑빨랑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자, 이제 뭐예요? 우리 적용과 묵상이라는 질문을 해봅시다. 자, 읽어보세요. 자,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 믿습니까? 믿으세요? 그렇다면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아까 얘기했어요. 지식과 감정과 공의, 의로움, 이것이 우리 안에 지금 주어져 있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읽어보세요. 믿습니까? 그럼 이제 다른 사람 보면서 막 지금도 물론 안 했겠지만 앞으로도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좀 뭐라 해야 돼? 따돌리거나 차별하거나 그럼 되겠어요? 우리 교회가? 안 돼요. 안 돼요. 모두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읽어봅시다. 아멘. 믿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또한 말씀을 증거하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왕적인 권한, 왕적인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아까 얘기했죠?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이 사실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아울러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존귀한 그리스도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자녀인 그들을 서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 성경적인 공동체를 세워서 이 땅에 천국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